사단은 사람의 마음의 적개심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그 본성의 타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그 적개심, 그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사실 수많은 죄악들을 일으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종족 간의 학살도 있고 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또 개개인 간에 서로 적대적인 감정,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사실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가인이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와 아주 적개심, 아주 그냥 그 만화를 보면은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게 막 뒤에 막 이렇게 불을 막 그려놓잖아요. 그런 지금 아주 극도의 그 증오심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어때요? 그 마음이 악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사람의 마음과 감정 속에 이 적개심, 이 증오심, 이 미움, 화, 시기, 분노,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있을 때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문 앞에 도사리 있을 것이다.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죄는 어때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성난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 먹고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본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는 올바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게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적개심이나 악한 마음, 그런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두 번의 아주 큰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요. 다윗이 두 번의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확 그냥 분노를 드러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뭡니까? 나발에 대한 복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어요. 다윗은 그의 가지고 있는 그의 가축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와 자기의 군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줘라 하고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비웃었잖아. 이 거지 같은 놈. 응? 요즘에 이런 거지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데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극도로 나가지고 내가 이 나발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제대로 못 보내겠구나. 아주 뭐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때요? 나발을 죽이려고 갔을 때 그의 아내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내 남편은 천성이 미련한 놈이기 때문에 이런 놈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괜히 다윗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은 다윗 당신이 괜히 왜 이 나발과 같은 이 하찮은 놈 때문에 왜 그 명성을 더럽혀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정시켰단 말. 근데 다윗은 그때 어때요? 그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수심과 적개심을 가서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의 지혜로운 충고가 올바랐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땐 다윗이 나발이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 되는데 사실 다윗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부인을 통해서 어때요? 다윗의 그 복수심을 잠재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어디 하찮은 여자가 와가지고 쭝얼쭝얼거리냐 저리 비켜라 해가지고 그냥 나발을 가서 자기 마음껏 복수하고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가 언제입니까? 대표적인 거죠.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날 이제 사울이 아마 피곤했는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고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당신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다윗에게 권면했다. 재촉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실 사울이 정말 지긋지긋한 원수죠. 사울 때문에 그냥 쫓겨다니고 어디 한 곳에서 마음 놓고 잠도 잘 수 없고 오죽하면 나중에는 이웃 나라로 피신할 정도까지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아무리 그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밉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 번의 기회가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적개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마음껏 할 거라. 마음껏.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테러가 있는 것이고 살인이 있는 것이고 복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때요? 항상 늘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종족과 종족 이렇게 다 어때요?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지혜로운 필요는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 마음껏 활개를 치라고 용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의와 거룩함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그 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돼요. 그건 바른 일이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가인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또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그 일생에서도 보면은 야곱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 그의 그 디나가 그만 험한 일을 당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뿔이 나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리라 해가지고 간교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했지만은 그들이 그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한 종족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본래 섬겨야 될 그 자리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긴 했지만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두고두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사건을 결국은 끄집어내잖아요. 그 복수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생활 중, 영적 전쟁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적개심, 이 복수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 왜? 우리의 자연적 본성의 상태에서는 죽이고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에게 똑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하는 게 우리의 본성적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인이 왜 화가 났냐면 근본적으로 가인이 화가 난 거는 동생 때문이에요. 왜? 동생도 똑같이 하나님의 제물을 안 받았으면 가인은 절대로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니까 그게 뿔이 난 거예요. 그게 뿔이 난 거예요. 그게 가인의 마음속에 저놈의 녀석을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물은 받고 왜 내 제물은 안 받느냐? 이게 기분이 나쁜 이게 시기심, 질투, 증오. 이게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무슨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결국은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때요? 이와 같은 증오와 시기와 적대감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권이 항상 어때요? 적개심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와 같은 일에 동일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또 대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이런 적개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 안에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 있을 것이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린다. 이 죄가 문 앞에 도사린다. 마치 뭡니까? 저 문 바깥에 어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게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금방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겠죠. 나를 잡아찢겠죠. 마치 죄를 그것처럼 대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도로 예민하게 이것을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나를 한순간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죄의 결국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가인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분명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동생은 이렇게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셔도 분명히 질투가 나 화가 날지라도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의 마음을 다스려야 됐어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지금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죄구나. 하고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실토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증오심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지금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과 감정이 분노로 차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꺾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단호하게 그는 처리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로 가자. 들로 깨어낸 거예요. 왜? 그를 죽이려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복한 겁니다. 굴복.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죄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고단합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 신자들은 어리석은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어떤 성취하는, 어떤 믿음으로 성취하고 신앙으로 뭔가 성취하는 거에 굉장히 몰두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영적 성장, 가시적인 어떤 거, 어떤 부흥하는 거, 내가 하는 사역이 막 커지는 거, 잘 되는 거, 규모가 커지는 거,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몰두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에 소홀하냐면 죄를 다스리는 데 소홀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데 소홀해요. 예? 교인이 80만 명이 되면 뭐 합니까? 온갖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고 온갖 부정부패는 주기적으로 떠들어야 되고 그런 건 날마다 일어나는데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크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하겠어요? 죄에 굴복하는데,
죄의 욕망에 굴복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에? 저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담임 목사는 학위이저로 온 나라의 교회를 다 그냥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특히 이제 20세기죠. 오늘날까지 오니까 20세기 기독교가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는 4차원을 넘어서 14차원의 뭐 그 책도 나왔더만, 그 성령운도 하는데, 하여튼 별 미친 놈들이 다 있어요. 14차원의 책이 나와. 14차원. 난 그 책이 뭔 내용이냐 궁금해. 이 조영기 목사도 이제는 큰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그분도 4차원을 넘어서 이제 14차원이래. 보세요. 교회가 무언가 성취한다, 선교를 많이 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런 짓을 하면 뭐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비껴나가 죄에 다 굴복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리그 워런이, 빌 할베스니, 이런 인간들, 조엘 오스틴이, 이런 자들 보십시오. 기독교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교화시키잖아요. 이교화시키잖아요. 죄의 욕망에 굴복하는 건 말이에요. 죄의 욕망에, 죄의 욕망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큰 거,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타락한 죄의 욕망을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성취했다, 뭔가 이루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의 척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들에게 죄를 이기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의 본성의 타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기는커녕 반대로 적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마음 가지지 말아라, 긍정적인,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너가 누린다, 먹고 마신다,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사실은 이런 잘못된 정신에 다 물들어 있어요. 자기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실상은 패배한 거예요. 실상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한 건 그건 패배한 거예요. 죄에 굴복한 대가로 교회가 커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패배했다고 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승리했다고 보더라고요. 가인은 패배한 자입니다. 가인은 자기 죄의 욕망에 굴복한 자입니다. 그는 시기와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질 못하고 결국은 어때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은 이제 이것으로 끝장난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는 소용이 없어요. 결국 가인은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난 모릅니다. 내 동생 어디 있는지 내가 뭐 알 바, 난 상관없습니다. 지가 어디 가서 뭐 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들잖아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가인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당할까 봐 벌벌 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셔갖고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보호하시는 걸 여기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가인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 가인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인의 속성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너는 어때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바로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같이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복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 설교 때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해야겠지만 연계가 되겠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계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해서 이거 이루고 이거 훈련받고 저거 훈련받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런 조직화된 신앙생활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의 욕망을 다스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이 천사가 한 군단이 와서 저들을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서 지옥으로 넣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저주와 증오의 발을 내뱉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심으로 승리한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일,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가인이 만약에 그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고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증오와 적개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겼다면은 오히려 가인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단의 도구밖에는 못 됐어요. 사단의 도구밖에 못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 다음으로 이제 셋을 주셔갖고 그 셋을 통해서 뭡니까? 거룩한 씨앗을 이어가잖아요. 이 셋, 가인 계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 계열은 전부가 다 죄, 저주받는 거, 악한 거, 우상숭배, 정욕, 이 가인 계열은 전부 이쪽으로 다 가는데 어때요? 이 셋 계열은 뭡니까? 결국 메시아의 계열로 예수님의 혈통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오하는 악인의 계통이고, 셋, 경건한 계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이 가인의 계열은 이 셋,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이 경건한 셋, 이 혈통이 결국은 승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의 계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계통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멸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종욕과 자기의 죄의 욕망과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거치는 게 없어요. 이 자들은 짐승처럼 자기 마음껏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모든 걸 다 추구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라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너가 가인의 계열에 있다가는 멸망하니까, 망하니까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너 그곳에 있으면은 영원한 죽음과 파괴니까 너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인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이 가인과 같은 이와 같은 속성과 이와 같은 것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신자는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이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참 이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복음을 왜곡하고 거룩한 교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질 않아요. 이런 자들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분노를 전혀 내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화를 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냈다면은 가인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가인은 그것 때문에 낸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기분 좋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악수할 수 있으며 함께 친교할 수 있으며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복음의 원수하고는 우리는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하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증오심밖에, 증오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작 적대감을 표시해야 될 자들에게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 이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들과는 어때요?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주교와 또 이단들, 또 이 WCC를 옹호하는 자들, 이 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응? 결국 마귀와 손을 잡자, 이게 마귀와 손을 잡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평화고 화해다. 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심은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개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복음의 원수들에게, 진리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인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올바른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내가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당장 달려나가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복음이 멸시당하는데도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서 웃고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기독교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 기독교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 그렇게 흘러가요. 다. 응? 그런 걸 보면은 참 답답하고 왜 저럴까? 꼭 왜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제발 이 시대 기독교의 분위기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 잘못된 기독교의 그 신앙 형태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예수님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주님과 진리와 다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복음과 거리가 멀게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설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칭찬받는 신앙은 그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칭찬을 받을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칭찬하고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 본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서 온전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목숨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